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와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가난해도, 때로는 몸이 병들어서 아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 육신이 건강해도, 손에 쥐어진 재물이 있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힘겹습니다. 불행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의 사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소망이 넘치는 이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성도는 더욱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돌봄과 인도함 속에 있는 행복한 성도인 것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인 걸 확신하고 살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올 한 해 동안 내내 나의 선한 목자 되시어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과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이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을 밝혀주시고 주름진 곳을 보게 하시고 골패인 곳에 상처난 곳을 보게 하실 때에 치유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더욱더 소망이 충만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백성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 동안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삶의 고난이 놓여 있고 힘겨움이 놓여 있고 좌절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라 지칭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목자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는 불안합니다. 목자의 돌봄과 눈길과 손길에서 벗어난 양은 항상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양떼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의 손길과 눈길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나아간 양은 위험에 처하는 되는데 낭떠러지와 험한 바위길에서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들짐승인 이리와 늑대 같은 해하는 짐승에게 노출됩니다. 곧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고 시험에 노출되고 온갖 위험에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양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성도는 영적인 교만함이나 완악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유혹하고 아무리 커다란 달콤한 이익이 내 앞에 놓인다 하여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선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따르는 자세를 갖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근거를 찾고 또 희망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 사가의 글을 읽으면 신명기서부터 저기까지 어디 열왕기상하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뭐예요?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와 심판이라는 도식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흐르고 있는 그 신명기 사가의 글은 다 그렇습니다. 다 이 잣대로, 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승리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갖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을 난 너 믿지, 믿는데 그 말은 못 믿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한 말도 믿어줘야 믿는 거예요. 말을 믿어야,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어줘야 그 사람 믿는다는 확신이 들어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받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가야 이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다 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따르는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될 걸 믿고 예 하고 대답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임명받으시는 임원들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될 걸 믿는 이런 자세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새해 새 소망을 가지셨을 텐데 그 새해 새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귀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소원은 소원인데 이걸 가지고 감다 보니까 내가 세속화되고 내가 점점 타락하게 되고 내가 점점 악하여지는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소원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하고 귀한 삶으로 가는 소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마음이 원한다고 다 소원으로 자리 잡게 하면 안 돼요. 욕망이에요. 여러분, 욕망을 소원이라고 착각하시고 거기에다가 대치시키시면서 사시면
늘 그 욕망 주머니를 채울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이루는 대로 향하는 소원과 간구와 계획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인생 길을 계획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지 하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더디게 하실 수도 있고 빠르게 하실 수도 있고 그 걸음이 다른 길로 향하여 그가 목적한 것이 아닌 더 좋은 곳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여러분의 새로운 새해의 결단과 소망을 펼쳐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임재하시고, 이 단어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임재한다는 건 내 속에 오시어서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삶 속에 오시어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은요, 언행심사를 다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일하시고, 그 일하심이 내가 자각하고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셨구나, 내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인식이 되어져야 내 삶이 지금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과정에 내가 다 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고 엮고 계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때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언행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을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이에요. 하나님 인식.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군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내가 피부로 와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깨달아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일하는 일터가 내 마음이에요. 내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일터는 내 심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현장, 첫 번째 현장이 바로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내 분노하던 감정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그릇되고 악한 생각도 끊게 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었던 말도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역사하는 자리는 내 심령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걸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걸 올 한 해 내내 경험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살자. 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하나 주관하실 때에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내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경험들이 많이 경험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심히 힘들고 좌절스럽고 희망이라고는 정말 손톱끝만도 없이 그 정도로 불안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 속에서 일하심을 믿는 성도는 새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 내 마음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삶의 현실 속에 새 일이 펼쳐지는 걸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 속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끼어들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절대 진행하는 데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시도록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게서 일하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관하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여 나를 주장하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늘 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셔요. 나의 구원자이셔요. 나의 왕이셔요. 그러면 주관자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에게 친히 창조주시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시요, 나의 왕이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삶 속에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그 손에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초강대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해방될 수도 없고 고향 땅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모든 것이 그냥 꿈에서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몇 명이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명이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역사적인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들 힘으로 바벨론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바사 제국을 일으키셨어요.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그 바사 제국의 황제인 고레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 이하 짤막하게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고레스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내게 이 온 나라를 다 주셨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에 너는 이루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하라.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그 나라의 폐주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나라의 최고의 황제가 되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굴레에서 벗겨주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해방되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속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역전이 되고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한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대전환 지점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때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능력에, 자신의 자산에, 경험에, 지식에 여러분은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함을 받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앞에 있는 하나만 믿고 뒤에 있거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앞과 뒤를 다 믿어야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로서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도 믿는 이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돌려서 읽어서 내게 주는 말씀으로 읽으면 나의 삶이 정말 희망을 꿈꿀 수도 없고 내가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능력을 덧입히실 거라고는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자리가 되실 수 있어요. 내가 절망하고 이젠 끝났어, 아무것도 안 돼, 이제 절망이야 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시작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좌절하고 있을 때,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들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리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일 지나갈 수 있어요. 예상 못한 고난 겪을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힘입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이 모든 일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하시고 간증하시고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신 것을 믿는다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니 이제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세 한탄하는 유행가 나오지 않기 바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지혜가 나의 삶을 새롭게 했어요라는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넘치는 삶으로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늘 충만히 경험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